오늘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의 이름이죠. 이 세 사람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절친보다도 마치 이 생명보다도 귀한 신앙을 겸비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삶에 이 세 친구가 항상 함께 하였으며 이 세 친구들도 다니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 격언에 그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내가 어떤 친구와 있느냐, 어떤 친구를 따라가느냐, 내가 어떤 친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10대 시절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이렇게 10대 시절, 20대 시절을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그 친구들은 지금 제가 이제 50대 후반인데 60이 다 돼가는 나이 이렇게 보면 한 명도 없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마치 어린 시절에 평생 함께 할 것 같았던 그 친구들이 제 인생에는 지금은 단 한 명도 제 옆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있느냐, 어떤 친구와 있느냐, 이게 참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내 인생의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저는 10대 때는 몰랐는데 10대, 20대 때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 내가 친구를 잘 사귈 걸, 좋은 친구를 사귈 거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히브리 이름으로 하면 원래 본명이죠. 하나냐라는 이름인데요. 그 뜻은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미사엘이라는 이름인데 이 미사엘의 이름은 주께서 지금 계신다. 그리고 아라샤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여호와는 돕는 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히브리식 이름은요,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의미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전체를 묶어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도 다니엘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젊은이들입니다. 이 세 사람도 다니엘처럼 왕족과 귀족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다니엘과 동시대 인물로서 약 BC 605년경에 제1차 바벨론 이 유수 때부터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였던 바사 왕이라는 이 고레스의 통치 원년인 538년까지 공식적으로 활동한 인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삶과 신앙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와서 3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을 받는 기간이 BC 605년에서 602년, 약 3년 동안 왕궁 교육을 받는데 이 왕궁 교육을 받는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이면서 동시에 그 왕궁에서 왕궁 교육을 받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은
다니엘과 함께 무엇을 하냐면 우상의 제물을 거절하고 채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다니엘서 1장 12절에 기록이 됐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주 영양가 있고 그냥 고기 반찬을 먹는 그 왕이 산의 진미를 먹는 이 사람과 늘 채식을 먹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누가 얼굴빛이 좋을까? 생각해 보면 뻔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당당하게 뭐라 하냐면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우리는 채식을 하겠다. 비교를 한번 해보자. 아주 도전적인 그 제시를 하죠. 그리고 열흘 후에 서로 이제 비교를 하는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 1장 15절 16절에 보시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뭐라 그러냐면 아름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손님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 좋아 보였다는 것이죠. 네. 살이 윤택이 그냥 가득하고 이 왕의 음식을 먹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피부가 더 좋아 보였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국 뭐냐면 이방신을 따르지 않고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그냥 적당히 섞여서 사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느 그 연예인 이렇게 결혼을 또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벌써 혼인 신고를 하고, 근데 그 여자 아버지가 유명한 대중 가수였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이 되셔서 어떻게 자기 딸을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혼인 신고를 하고, 그래서 지금 그냥 온갖 뉴스에 구슬 수가 아니고 성추행으로 계속 번역을 당하잖아요. 제가 보면서 그 사람이 뭐 성추행을 했냐 아니냐 그건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종이 돼가지고 왜 저렇게 할까,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이나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섞여가지고 그것을 마치 하나의 유행처럼 여기는, 요즘은 또 그런 거잖아요. 한번 계약 결혼해서 한 1년 같이 동거를 해보고 서로 성격이 맞으면 살고, 서로 사는 게 성격이 틀리면 서로 헤어지고. 근데 안타까운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혼합되어 가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뒤에도 우리가 나오지만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축복 안 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3년이 지난 이후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 바벨론 그 왕 느부갓네살을 보필을 하게 됩니다. 왕을 보필하는 일을 하게 돼요. 포로인데 유대인이면서 바벨론으로 잡혀온 끌려온 포로인데 그들은 다니엘과 함께 이 왕을 보필하는
그래서 그 왕을 보필하는, 쉽게 말하면 왕궁에서 일을 하는 같은 포로이지만 다른 것이죠. 차원이 왕궁에서의 어떤 문화나 여러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왕을 보필하는 그 직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궁에서 일하는 자들에 대한 자격이 8가지가 있습니다. 왕이 명령을 한 8가지 자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에 8가지 자격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이 뭐냐면 왕족이나 귀족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그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이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왕을 보필할 수 있는, 왕궁에서 일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왕족이나 귀족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소년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소년.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네 번째는 용모가 아름다워야 된다. 지금 시대도 그렇잖아요. 미녀만 찾는 시대. 이 시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모든 재주를 통달한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식을 구비한 자. 일곱 번째는 학문에 익숙한 자. 여덟 번째는 왕궁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방언을 교육받은 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언어만, 히브리 언어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언어, 갈대아 사람들이 쓰고 있는 학문과 방언을 섭렵한 사람을 이 교육을 받아서 이제 그 왕궁 안에서, 궁 안에서 이제 히브리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대아 언어로서 서로 소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8가지의 자격을 겸비한 자만이 이 바벨론 이 왕궁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드락 메삭 다니엘도 마찬가지지만 아벳느고는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왕궁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생각도 안 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죠. 하나님은 준비된 자만 쓰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 들어 쓰시는 것이지, 준비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다니엘 3장에 소개가 되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복들이 왕궁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생활해 보니까 이제 알잖아요. 포로가 유대인 포로가 누구인지 다 알거든요. 모르는 게 아닌데, 특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너무 탁월한 거예요. 자기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복들이 뭐를 하냐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합니다. 무슨 모의를 하느냐면 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 포로들도 그 금신상에다가 절을 하도록 금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오히려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왜냐하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왕을, 그러니까 금상에 절한다는 것은 왕에게 굴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책략에 의해서 이 느부갓네살은 손도 안 대고 그냥 코 푸는 격으로 너무 쉬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이 바벨론을 통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왜? 신하들이 알아서 다 설설 키워주니까.
그래서 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금신상 앞에 이 낙성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령을 선포합니다. 금신상 외에 절하는 자들은 다 죽여버릴 것이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참혹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금령이 전국에 선포가 되어지죠. 여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3장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는요, 왕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 신하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의도가 뭐냐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다니엘을 비롯한 이 세 친구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보다 먼저 세 친구들을 고발을 하면서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똑같죠. 마귀는,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해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참 믿는 돌게 발등시킵니다.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참소하지, 읍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뭘 꼭 해야 되냐면 악한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적한다는 것이 뭐냐면 직장도 안 다니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나의 삶을 살면 내가 사단으로부터 참소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지만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내가 잘 관리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말씀하기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기 영적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끌려온 새 친구들이 이제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왕이, 성경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있죠.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온 이 포박을 당해서 끌려온 이 세 사람을 향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대노를 합니다. 야, 너희가 도대체 뭐냐? 야, 너희가 믿는 신이 있기는 하느냐? 조롱을 하죠. 너희가 신상에게,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오늘 내가 너희를 저 풀무불에 던져서 죽여버릴 것이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죠. 그러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믿음이 위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담대해집니다. 그게 이제 신앙이 신실하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더 강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담대하고 신앙이 신실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지금 던져지는 직전인데 이 세 친구들은, 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해요. 그러면서 왕에게 선포를 하죠. 이게 이제 영적 전쟁과도 같은 것이죠. 3장 16절, 17절, 18절에 보시면 16절에 이 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말이 필요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더 기가 막히는 것이죠. 살려달라고 해도 현찮은 판인데 오히려 왕을 향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더 담대하게 그냥 거기에 빳빳이 치켜들고 해보면 해봐라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또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참 기막히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 이게 믿음이죠. 믿음. 더 중요한 것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의 본문의 핵심인 구절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금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으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뀌기 전 이 성경이 이 개혁 개정이 바뀌기 전에 개혁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의 믿음은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죽게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 말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의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리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게 멋진 신앙이죠. 내가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풀무불에 이 새 친구가 던져지죠. 그런데 그 풀무불에 던지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그 던지기 직전에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성경이요? 풀무불에 타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아니 세 사람은 안 탔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풀무불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가까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풀무불에 멀쩡한데 이 사람, 이 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아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보니까요. 풀무불에 던져진 그 새 친구는요 멀쩡한 거예요. 풀무불 안에서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3명이야 되는데 4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죠. 여기 25절에 보면요.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게 누구냐면 천사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죠. 천사. 그게 믿지 않는 불신자인 이방인인 이 느부갓네살 왕의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알 수 있게 하는 깨닫도록 역사하신 거죠.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풀무불 그래서 이제 풀무불에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나왔는데 보니까요 멀쩡한 거 머리 하나 타는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머리털도 안 타고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고. 다니엘 3장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장면이 28절에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 거기 보면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는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것이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분노불에서 죽지 아니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지 말라 조서를 내리면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요 30절에 보면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는 자 위치에 서게 해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수모를 당했죠. 죽음의 공포를 당하고 유혹을 당하는 온갖 수모를 당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불신자들 앞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불신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